이제 오늘부터 성탄을 앞둔 4주를 우리는 대림절로 지키는데요. 이 대림절은 사실은 빛과 관련된 절기가 아니고 어둠과 관련된 절기입니다. 그래서 성탄의 빛을 기다리는 어둠의 절기, 이것이고 대림절이죠.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매주 초 하나씩 밝히면서 세상을 밝힐 참 빛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이 세상 위에 임하시기를 기도할 거예요. 주님께서 그런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원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지만 이 땅에서는 아직도 그 뜻이 온전치가 않아서 여전히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또 그 모든 어려움들을 해결하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는 인내해야 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만 되면 세상은 좀 교회보다는 한 발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성탄 불빛을 벌써 환히 밝혀두었지요. 10월만 지나고 나면 11월 건너뛰고 바로 성탄절로 달려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좀 달라요. 그래서 성탄절로 곧장 날아가기 전에 세상의 어둠을 마주하면서 회개하고 금식하는 대림절의 기간들을 우리는 반드시 거쳐야 됩니다. 교회는 절기를 상징적 색깔로 표현해 왔는데요. 절기 중에서 기뻐하고 또 축하해야 할 절기는 성탄절과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흰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지요. 반면에 회개와 금식으로 보내는 대림절과 사순절은 보라색으로 표현합니다. 보라 색깔은 고난을 뜻하기도 하겠고 또 한편으로 보면 왕의 색깔이어서 왕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 고난과 왕이 같이 같은 색깔로 상징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왕이시면서도 고난 받으셨고요. 또 우리 역시도 회개와 금식을 통해서 왕을 맞이할 준비, 또 빛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고 이해하면 좀 더 성경의 진리가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입니다. 세상 곳곳에서 벌어지는 동짓날 축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왜 하필 사람들은 그 추운 겨울에 동짓날에 이렇게 축제를 벌일까? 이유가 있어요. 밤이 가장 길지만 동시에 짧아지기 시작하는 정점이지요. 동지에 우리가 축제들을 벌이는 이유는 결국 밤이 줄어들고 이제 낮이 길어질 거야 이런 소망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어둠이 빛에 의해서 점점 더 물러갈 거야 이런 소망을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또 추운 겨울이 그렇게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다가올 거야 이런 소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 추운 겨울을 지나서 우리의 삶이 계속 이어질 거야 그런 의미에서 축제를 벌인다고 해요. 또 새해 첫 해돋이를 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이 달려가지 않습니까? 왜 달려가겠습니까? 그래 새롭게 떠오르는 그 해의 기운을 받아서 내 인생에도 그렇게 빛이 좀 들면 좋겠다. 쨍하고 해 뜰 날이 온다고 하니까 그날들이 내게도 오면 좋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해를 찾고 또 해돋이를 해맞이를 하겠지요. 이처럼 모든 사람 마음 가운데는 빛을 기다리는 찾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이유가 뭘까? 이유는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고 하는 모종의 공통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도 세상은 어두워.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 어디에 사는 그들도 세상은 너무 힘들고 어두워. 그러니까 결국 이런 힘들고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빛을 소망하게 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5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요한복음은 처음 시작부터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시작하는데 그 하나님과 함께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이 생명과 빛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셔야 한다, 혹은 오셨어야 했다고 말하고 오셨다고 말해요. 생명과 빛이 되어서 오셔야 했던 이 세상의 특징은 도대체 뭐냐라고 하니까 어둠이죠. 어둠에 빛이 임했지만 깨닫지 못했다고 하니까 이 세상은 어둠이라고 하는 것으로 가득했다. 창조 이야기와 시작한 이 어둠의 이야기, 다시 말하면 첫 번째 창조 전처럼 세상 가운데 어둠이 가득했다, 공허로 가득 찼다, 이런 말이에요. 공허는 텅 비었다는 이야기지만 실상 그 빈자리에 뭐가 채우고 있습니까? 어둠이 가득했다. 제가 왜 여러분께 그 주님께서 생명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오셨어야 했다고 했을까? 왜 그분은 생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야 했을까? 사망의 그림자가 온 세상을 덮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댈 수 있어요. 온갖 질병, 질환, 장애, 굶주림과 목마름, 가난과 폭력과 오염과 불의와 잔인함과 착취와 노예됨의 비참함과 이 세상이 잘못되었다 혹은 사망의 그림자 가운데 놓여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할 단어는 셀 수 없이 많습니다. 더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그럼 왜 그분께서는 또 빛으로만 오셨어야 했을까? 여전히 죄의 어둠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고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죄가 불러온 그 불의와 그로 인한 눈물과 탄식이 여전하지요.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억압받는 사람들은 여전히 억압받고 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청춘들은 여전히 방황하고 살고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을 모르는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불평하며 살아요.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꿈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그렇게 주장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리가 만들어낸 세상이 바로 죽음이 가득한 세상이고 불법과 죄가 가득한 세상이다. 이것을 바울은 사망과 사탄의 권세가 여전히 지배하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하죠. 목사님, 그거 너무 세상을 비관적으로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세상이 살만하니까 이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요. 이런 반론들이 만만치 않은 것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림 한 가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 책 2개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하나는 프랙티플리스라고 해서 통계와 수치로 세상은 살만하다, 생각보다 괜찮다, 이것을 증명하고 있는 책이에요. 또 하나는 지구가 100명의 마을이라고 한다고 하면 63억, 67억이 된다고 하는 지구상의 인구를 100명으로 압축한다고 하면 우리는 어느 쯤에 속해 있을까? 이런 얘기를 쓴 책입니다. 이 두 책을 좀 종합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면 그래도 우리는 아직 살만하구나, 이것을 좀 알려주려고 하는 책 같아요. 책의 내용을 보면 분명 세상은 모든 면에서 좋아졌지요. 우리는 전에 없는 풍요로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의료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영아 생존율이 굉장히 높아졌어요. 이제 그뿐 아니라 사람의 기대 수명들이 점점 더 길어지기 시작해요. 예전에는 60에서 환갑잔치 했으면 아이고 이랬는데 이제는 70만 돼도 아이고 아직 젊으시네, 이런 일이 우리 사이에서 통용되잖아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벌써 80세를 넘어섰습니다. 남자가 좀 적고요, 여자가 좀 더 길어요. 하지만 일단 중요한 건 80을 넘었다고 하는 거. 그래서 90을 바라보고 100세를 바라보고 심지어 120세까지도 바라본다는 게 오늘날 세상이지요. 살만해졌어요? 살기 좋아요. 전에 없이 우리는 풍요로운 것을 누리며 살지요.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세상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건 아닙니까? 살만한데. 왜? 모든 수치와 통계가 다 상승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간 사람 가운데서 의사가 진단을 합니다. 무슨 지수가 좀 낮아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혈중에 뭐가 많고요. 다시 말하면 어떤 것은 기준치 너무 넘고요, 어떤 건 기준치가 너무 낮아요. 그러니까 당신 지금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모든 기준치가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의식이 돌아오질 않는 거예요.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건강합니다. 맥박이 일정하게 뛰고 체온도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고 혈압도 괜찮고 혈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도 수치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보면 이 사람 일어나 걸어야 되는데 근데 왜 그 사람은 누워있는 겁니까?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의사들이 가끔 고개를 갸우뚱거리는 거 아닙니까? 원인을 못 찾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래요. 세상의 모든 지표가 다 살기 좋아졌다고 우리에게 말을 해주는데 말입니다. 결국 그 안에 있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삶을 사냐 그 말이에요. 100명의 마을 사람이 100명 있다고 생각하고 그 100명 가운데 나는 도대체 몇 번째일까?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 우리나라니까 말입니다. 적어도 전 세계 상위 10% 안에 들어요. 우리의 삶의 질이. 안 믿기죠? 남 얘기 같죠? 이거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있어. 목사님, 내 인생 한번 보세요. 상위 10%인가? 그럼 물어볼게요. 여러분 집에 컴퓨터 있지요? 전화도 있지요? 핸드폰 다 갖고 다니시고요. TV도 있네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 심지어 수도를 통해서 여러분들 깨끗함을 공급받고 있지요? 그것도 모자라서 정수기 놓고 쓰지요? 이런 걸 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의 생활의 수준이 말입니다. 상위 10% 넘는다고요. 그 안쪽이에요. 그런데 우린 뭐라고 그래요? 그래도 우린 힘들어요. 우린 괜찮지 않아요? 10% 안에 든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그럴까? 모든 것이 다 우리가 행복하다고 말해주는데 정작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이런 책들을 읽고 그래 나 행복한 사람인 거야. 나는 만족하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쉴 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순진하지 않다는 거 아니겠어요? 통계를 봐도 수치를 봐도 상승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여전히 우리를 괴롭히는 많은 고통들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힘들다고 하고 괴롭다고 하고 염려와 불안과 근심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살만합니까? 글쎄요.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나한테는 아니겠다 말한 사람들이 이 가운데도 분명히 있겠다 싶은데 그래서 밝은 등잔 밑이 어두운 법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등잔 밑에 그 어둠을 마주 대하기를 좀 주저하며 살아요. 왜? 그곳에서 내 모습을 발견할지도 모르잖아요. 남들 다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는데 내가 혹시 저 등잔 밑에 있는 어둠 가운데 속한 것은 아닐까? 혹은 그것을 마주하려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괜히 봤다가 말입니다. 내가 책임져야 할 그 뭔가를 보게 될지 저어되니까 그래서 그것을 보고 싶지 않아 한다. 대신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나름대로 더 밝은 불을 밝혀서 인정하기 싫은 어둠의 현실에 눈 감고 살고 싶어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밤은 언제나 낮보다 불야성처럼 밝아요. 늦도록 전등에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텔레비전 화면은 여전히 켜져 있어요. 화장실은 물론이고 침실에조차 우리는 휴대폰 불빛에 눈을 떼지 못하지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들여다보는 SNS를 보세요. 맛있는 것, 예쁜 것, 행복한 것, 멋진 것, 나 살만해 라고 하고 증명하는 그런 사진들이 가득 채워져 있어요. 그 가운데서 아프고 우울하고 어두운 표정들은 찾아볼 수도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삶은 외면당하고 있는 거지요. 우리가 삶의 어둠을 직면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내 삶에 어둠 따위는 없어. 마치 그것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온갖 사진으로 도배해서 말이죠. 자기를 자랑하는데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게 그들의 진짜 인생일 리가 없잖아요. 우린 그걸 보면서 이 사람 행복하게 사네. 문제없어 좋겠다. 어째 이렇게 얼굴이 밝을까?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 사람도 그래요.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염려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할 뿐이다. 더 밝은 빛을 비춰서 감추려고 하는 것뿐이다 그 말이에요. 문제는 이것이 그렇게 부질없는 짓이라는 게 곧 드러난다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성냥팔이 소녀 이야기 아십니까? 그렇죠? 추운 겨울날 눈보라가 치는데 소녀 하나가 성냥을 팝니다. 아무도 사지 않아요. 성냥 사세요, 성냥 사세요. 여전히 춥고 매서운 바람이 불어오고 사람들이 지나치는 그 발걸음들은 냉정하지요. 견디다 못해서 손을 호호 불고 있다가 성냥 하나를 꺼내서 불을 켜요. 촛불이 성냥이 타오르면서 환해지지요. 그 잠깐 동안에 따뜻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갑니다. 행복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요. 근데 이내 성냥이 불이 꺼지고 다시 냉혹한 겨울을 마주하게 되지요. 또 못 견뎌서 다시 한번 하나를 또 성냥을 켜요. 다시 불이 호로록 붙고 말입니다. 그 따뜻한 기운에 잠시 동안 행복한 기억들을 반짝 맛봐요. 하지만 결국 그 불은 꺼지고 만다. 마찬가지 아닐까. 어둠을 물리칠 빛이 아니라 어둠을 잠시 가려보려고 하는 그런 얄팍한 시도들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어둠을 이기지 못하는 빛이라고 하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자꾸 불을 켜요. 어둠을 잊은 듯 그렇게 살고 싶어서 말입니다. 보다 더 화려한 불들 자꾸 켜지요. 화려한 불빛에 속아서 마치 어둠이 없는 것처럼, 아니 없어야 하는 것처럼, 적어도 내 인생에는 어둠이 있어서는 안 되지. 거부하고 감추고 우리 안에 어둠을 바라보지 못할 만큼,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우리 눈은 그렇게 스스로 어두운데, 그런 마음 가운데 참빛에 대한 갈망이 싹틀 리가 없어요. 왜? 참된 빛이 없어도 우린 충분히 가리고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으니까. 설교를 준비하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켜놓은 성탄 트리의 환한 불빛은 좀 다를까? 11월에 들어서면서부터 세상의 성탄 트리가 환한 빛으로 세상을 물들이고 있지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마치 오징어배 불빛 같구나. 그렇지요? 마트마다, 백화점마다 말입니다. 무슨 장사하는 모든 곳에서 말이죠. 그렇게 성탄 트리를 만들어 들고 불을 켜고 말입니다. 성탄 캐롤을 부르는데 무슨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까요? 야, 봐라. 살아봐야 우울한 세상이니까 그거 뒤로 하고 소비의 기쁨을 누려라. 선물 목록을 작성하고 이 선물을 사고 그래서 그 선물을 가지고 말이지 기쁘게 살아라.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주님과 상관없는 성탄 트리는 그 화려함으로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데 그 결과 뭡니까? 우리가 세상의 어둠에 눈을 감는다. 그렇다고 하면 교회가 켠 그런 성탄 불빛은 좀 다를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듯이 말이지요. 우리 역시도 밝고 화려한 빛으로 세상의 어둠에 눈 감고 사는 것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탄이 과연 우리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세상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상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평화는 세상을 위한 겁니다. 우린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상은 우리만 좋은 거 아닐까요? 그냥 우리만 좋아요. 성탄절 준비한다고 발표회 준비한다고 신나가지고 뭘 하는데 그냥 우리만 좋아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수 있을까? 아니요. 그냥 우리만 좋아요. 과연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5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참빛을 깨닫지 못하는 그 어둠에 눈이 가리고 휩싸여 있는 것은 아닐까? 좀 무겁지만 말씀 앞에서 그것을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5절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역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개역 개정 버전은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 번역은 좀 다르게 번역하지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했다. 그럼 뭐가 맞습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한 겁니까?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한 겁니까? 뭐가 맞을까요?
네? 둘 다 맞아요.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아마 각주가 붙어 있을 거예요. 그 각주 딱 내려 밑에 가면 이게 깨닫지 못했다고 하는 이 말이 이기지 못했던 말도 번역이 해석이 가능하다 이렇게 들려 있을 겁니다. 둘 다 맞아요. 둘 다 번역이 가득하다. 그래서 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건 사도 요한이 노린 거다. 무슨 말이에요? 단어 하나를 가지고 두 개의 의미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거다. 다시 말하면 어둠에 속한 자들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기도 했고 또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기도 했고.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왜 그 빛을 어둠이 깨닫지 못했을까?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 기대했던 빛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그들이 소망했던 그 빛이 아닌 거예요. 어둠을 가리는 빛이 아니라 어둠을 이기고 쫓아버리는 참 빛인데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기대했던 빛과는 다른 게 온 거지요. 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아멘. 납득이 안 되잖아요. 어둠이 어떻게 빛을 못 알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집안에 들어갔을 때 말입니다. 불 켜면 어둠이 싹 갑자기 달아나잖아요. 그렇지요? 그렇게 분명한 불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빛을 알아보지 못할 수 있을까? 이 말 가운데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어둠에 무지하구나. 그렇죠? 어둠에 눈 감고 살기 때문인 거예요. 가끔 학자들이 말입니다. 동굴 탐험하지요. 동굴에 뭐가 있을 것 같아서 깊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햇빛도 들어오지 않는 그 동굴 가다 보면 가끔 이상한 발견을 합니다. 밖에서 보지 못하는 그 동굴에만 사는 좀 이상한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을 조사해 보면 공통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눈이 퇴화돼서 없어요. 그렇죠? 어둠 가운데 두 눈이 없어요. 그냥 어둠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우리가 어둠 속에 눈 감고 살고 있기 때문에 어둠을 깨닫지도 못하고 빛을 바라지도 않지요. 우리가 가진 그 무지가 결국 어떡합니까? 참빛을 맞아들이지 못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고 능력을 보이시고 내가 곧 그 하나님이야 라고 분명히 선언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다. 바울처럼 그 눈에서 비늘이 벗겨져야 제대로 보게 될 텐데 그 비늘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들이 참빛을 맞아들이지 못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무지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참빛을 그렇게 갈망할 수 있을까? 이게 중요하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자주 쓰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장이 반찬이야. 무슨 뜻이에요? 배고프면 다 맛있어.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배고플 때는 마트 가면 안 된다. 배고프면 음식점 가면 안 된다. 왜? 배가 고프니까 이것저것 다 죄다 주워 삽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만 시키면 될 걸 두 개, 세 개를 시켜가지고 말입니다. 다 먹을 것처럼 하지만 다 못 먹잖아요. 결국 과소비하게 될 테니까 배고플 때는 마트나 음식점에 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을 정도예요. 왜? 배고프면 다 맛있어요. 네. 아무리 맛없는 걸 먹어도 배가 고프면 맛있어요. 왜? 내 배에 일단 들어가니까 만족한 거지요. 마찬가지다. 우리가 참빛을 갈망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둠 속에 갇혔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 탄식에 귀를 기울여 하고 이웃의 눈물을 바라봐야 하고 우리가 거짓에 속고 살고 있다고 한 것과 불의에 희생당하고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고 있어서 빛이 필요한 사람들이야.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지 않는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기다린다고 분명히 말할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시 오신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말하겠죠. 네,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삶은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세상 것이 좋고 세상에 뿌리박고 살면서 그것이 만족해서 주님이 오시거나 말거나까지 알 거 없고, 그렇죠? 내 삶 사는 게 급급해서 말입니다. 세상의 어둠 따위는 상관할 거 없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당하며 울고 있는지 관심 없고, 우는 자와 울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관심 받기예요. 왜 그럴까? 그런 갈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거예요. 왜? 세상의 화려한 불빛에 만족하며 사는 거니까. 세상이 엉망이고 우리 역시도 엉망이라고 하는 이것을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이 망가진 세상을 또 나를 다시 바로잡아 주실 하나님이 온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기대하지 않겠다. 이 세상과 우리의 삶이 고통과 죄로 가득하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을 거치지 않고요, 바로 화려한 성탄 불빛 아래로 달려간다고 하면, 함께 세상을 바라보면서 그 탄식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없다고 하면, 내가 받아 누릴 선물 목록에만 우리가 골몰한다고 하면 우리는 참 빛을 기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 어둠을 직시한 한 신학자는 밤하늘에 울려 퍼지던 그 익숙한 천사의 찬양을 다음처럼 낯설고도 진실하게 변형을 시킵니다. 한번 띄워줘 보세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송가에 보면 저게 작은 글씨로 쓰여있는 글씨가 본래 가사일 거예요.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 부르는 찬양 가사겠지요. 그런데 이것의 본래 의미는, 성경에 기초한 가사는 이런 가사입니다. 그 어둡고 수산한 밤중에 무천사가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정의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고요하던 세상이 다 소란하도다. 그래요.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세상은 요동쳤습니다. 헤롯이 주님을 죽이다 못 죽여서 결국은 어린아이를 다 학살해야 했지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했을 때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로마 사람들까지도 예수님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다고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죠. 고요했다고요? 아니요, 소란해졌어요. 오히려 주님께서 태어났던 그 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맑고 환한 밤중이 아니었어요. 어둡고 수산한 그런 밤중이었지요. 잠 못 이루면서 불면의 밤을 보내야 했던 사람들, 들판에서 양을 치면서 말입니다. 깊은 탄식에 추위에 떨던 그 어둠의 수산한 밤이었다, 그 말이에요. 누가 보면 그 어둠을 바라보던 안나와 시므온이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이스라엘의 위로가 임하기를 기다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마침내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 그 빛을 보았다고, 이스라엘의 위로를 내가 보았다고 그들은 고백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겠죠. 우리 역시 이 세상의 어둠을 마주할 때야 비로소 참 빛과 생명을 가져다 주실 그 왕을 기도하며 갈망하며 기다릴 수 있겠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됐어요. 야, 큰일 났다. 이미 우리도 성탄 트리에 불을 밝혔는데. 그렇죠? 여러분 밤에 보시면 우리 교회 종탑부터 늘어놓은 성탄 트리를 볼 겁니다. 화려하게 빛나죠. 교회 들어오실 때 이미 여러분들은 성탄 트리를 봤을 거예요. 얼마나 예쁘게 장식이 되었습니까? 그래요. 다시 이것을 꺼야 할까? 다시 성탄 트리를 창고에 집어 넣어야 할까? 세상이 밝힌 성탄의 그 불빛과 과연 우리가 밝게 비춰놓은 저 불빛은 다를까?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문득 그 생각이 들었지요. 사찰 권사님이 저거 하려고 종탑 올라가서 추운데 고생 꽤나 했을 텐데 그냥 끕시다. 그럼 그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남겨두기로 했어요. 대신에 그 의미를 좀 바르게 새겨보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에 밝힌 이 성탄 트리의 빛은 세상의 슬픔과 어둠을 외면하지 않은 따뜻한 시선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에 있음을 드러내는 불빛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 빛이 마치 밤바다의 등대처럼 세상의 어둠 속을 방황하는 이들에게 그 길을 환히 비춰주는 그런 밝은 빛이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어둠 속에서 헤매는 이들에게 당신 혼자가 아니라고, 당신의 고통을 함께 바라보고 있는 우리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조용히 속삭여주는 연민의 빛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불의에 눈 감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다고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신실한 불꽃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밝히는 성탄 트리의 의미가 제자리를 찾겠지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세상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십시오. 이 땅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이 땅에서 흘러 넘치는 탄식이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약속된 그 나라가 속히 이 가운데 임하게 하셔서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을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가 그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도 있겠지요. 오직 그럴 때만 우리는 참빛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온전히 보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야.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겠지? 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으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등불을 펴서 사람들이 높이 들어놓지 그래서 반응이 환해지도록 하지만 그것을 뒷방으로 감춰서는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어떤 사람들일까? 미리 우리는 성탄의 빛을 밝혔어요. 성탄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밝혔어요. 그런 우리의 성탄 불빛이 세상 사람들에게 산 소망을 전달하는 통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둠 속에 깨어서 기도하고 참빛을 기다리는 우리가 바울처럼 비늘이 벗겨지고 제대로 보게 되어서 이 땅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 비로소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